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창세기 4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떠나갔던 아담과 가인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담의 족보 가운데 장자였던 가인이 나와야 되는데 아담의 아들로 가인은 빠지고 셋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존귀함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상급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 나중에 성경은 분명하게 상급이 있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상급이라고 하니까 천국에 가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상급은요,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상급이라는 게 뭐예요?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죠.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성공하면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한강시가 수상했습니다. 한강시의 책들이 지금 다 살 수가 없다고 하죠. 그렇게 찍어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강시가 노벨 문학상을 타니까 누구가 누구의 책까지 그 아버지도 작가였어요. 아버지의 책까지 지금 덩달아서 다 팔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존귀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존귀함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요, 구원은 받았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게 없는 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행이지만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의 심판이에요.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크게 두 가지의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었더라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의 표현은 뭐냐 하면 그의 조상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직분이 끝났어요. 국립묘지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국립묘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왕들은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그 직분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왕이었지만 왕답지 못했어요. 이게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의 계보 가운데 장남이었던 가인이 빠지고 셋이 족보에 들어갑니다. 또 5장의 족보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아담의 족보를 거론하면서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이야기가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요, 1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땅을 정복하라. 다시 말해서 인간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가인의 시대에 이 의도가 빗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던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이 끝나자마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창조의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새 시대의 새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가진 자로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될 것은 이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끝까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죽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구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죽었다. 이건 뭐냐 하면 최초로 인정하는 모든 족보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것이에요. 죽음을 알아야지만 생명이 소중한 걸 알죠. 그런데 이 죽음의 족보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는요, 죽었다는 단어 대신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낫다라는 거예요. 낫다. 생명의 족보예요. 이 말은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은 공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루를 지금 살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죽음의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하루를 지내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은요,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아담의 족보의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노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이 땅을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있어요. 여기 번성한다는 말은 커졌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직분이 올라가는 거, 커지는 것이죠. 사업장이 넓어지는 거, 커지는 것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번성하고 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빼고 내가 가진 재산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타락이 시작됩니다. 흔히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죠? 저 사람 변했어. 아유, 우리 목사님도 변했어. 언제 사용하나요? 망했을 때요? 아니요. 잘 나갈 때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어. 좀 잘 되니까 변했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이건 인생에서도 가장 큰 위기예요.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을 이야기해요. 반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에 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과 믿지 않는 딸들이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은요, 가정이 있든 말든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면 무조건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타락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분명히 4장 17절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오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가슴 아픈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해요? 120년. 성경을 눈을 씻고 뒤져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을 120년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단어 때문에. 즉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고 120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셨다는 것이요. 그동안에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방주의 망치 소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외치는 고함 소리였어요. 이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멸망하니 제발 너희가 돌이켜라,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그 기간이 120년 동안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홍수는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네피림이라는 뜻은요, 거인이라는 뜻이고 깡패라는 것이에요. 당시 옛날에는요, 어떤 사람이 용사였고 영웅이었나요? 부족끼리 싸워서 힘이 세서 이기는 사람, 창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었어요. 지금과 같은 시대가 달랐잖아요. 옛날에는 법보다 주먹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힘으로 부족을 지켜야 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었는데 그들을 성경은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힘이 커지니까요, 하나님은 우스운 존재예요. 그들의 힘이 커지니까요,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그렇게 커지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네피림, 즉 오늘날 영웅을 동경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획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정성스럽게 토기를 빚어낸다. 조각가가 작품을 조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끊임없이 악한 일들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삶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있지만 포악이라는 단어예요. 포악이라는 것은 짐승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으로써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이라고, 우리 부족을 지켜주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 장사만 잘 되면 이웃을 짓밟고 죽여도 괜찮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다른 교회는 전부 없어져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러더라도 우리 교회로만 오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만 쓸어버리겠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짐승, 하늘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짐승과 하늘의 새, 이 땅의 나무를 모두 만든 이유는 무엇이에요?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향해서 있는 것이에요. 즉 인간이 없으면 가축, 새들도 나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낳은 자식들이요,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지질이 속을 썩여요. 그래서 내 자녀가 부모를 떠나겠다고 한다면 그 자식이 만들어 놓은 권력,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녀 존재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즉 이미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은요 이삭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상황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질투를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쫓아냅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내가 새를 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장사가 잘 돼. 주인 입장에서 저거 대박이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나가. 내가 그거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자,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가족들과 짐승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있는 곳은 사막 지역이에요. 이 사막 지역에서 다른 곳에 도착해서 그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물을 찾는 거예요. 물. 이 물을 못 찾으면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요. 어떤 분들은 위치가 좋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이 없어서, 일꾼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부실해서.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전부 부수적인 것이에요. 오늘날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훌륭한 건물이요? 돈이요? 조직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처지가 불확실한 시도를 해볼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속히 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맥 전문가를 불러다가 찾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곳을 가게 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것보다 먼저 아버지의 우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찾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쓰레기로 메꿔버린 것이에요. 물을 찾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우물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쓰레기들을 치워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어요. 한 번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어. 내가 옛날에 이랬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냐, 끊임없이 채워야 돼요. 마치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계속해서 연달아 오면서 파도를 일으키죠. 우리의 삶도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했어요. 여기 의인과 완전한 자는요, 같은 의미입니다. 노아를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완전한 자라고 하니까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대에, 그 시대의 사람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의인으로 산 게 누구다? 노아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 믿지 않는 여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똑같이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악한 일만 하는 그 인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홍수를 결정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이어나갈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합니다. 이 노아를 선택하는 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시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수제자였던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니죠. 엘리야가 나중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힘, 영감의 2배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명예,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신학교 학장의 자리, 이게 아니었어요.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스승님보다 2배로 임해서 내가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가 엘리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전 국군병원 병원장으로 있는 이국종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자 명단과
협의 진료 실적이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존재했다는 유일한 흔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병원에서 근무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의사로서 살면서 이 땅에서 몇 명의 환자를 살렸으며 몇 명의 환자를 진료했느냐, 이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은 존 던롭이라는 분이 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잘 죽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이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름난 목회자들 4명 중에 마무리를 잘하는 목회자는 1명이래요. 나머지 3명은 전부 마무리를 잘못해서 무너지고 결국 그의 이름들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진 데 가장 큰 책임은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유명한가? 내가 목회하는 동안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느냐, 큰 건물을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있느냐,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만큼 싸웠습니다. 내가 이만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은퇴할 때도 내가 애쓴 공로를 기껏 내가 한 만큼 가져갈래요. 내가 이만큼 일으켰는데 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줘? 내 자식에게 주어야지. 또 내가 아니면 안 되지.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정년을 연장하고 자식들에게 다시 교회를 세습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목사 장로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고 스스로 내피림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제 목회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 목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목사가 그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결코 아름답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내고 그렇게 해서 버텨낸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정말 너무나 추한 모습으로 퇴장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직분이 높아지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영원히 몇 명 구원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되고 가장 큰 아름다운 업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당시대의 의인이었더라.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당시대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두 번째,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 한 주간 그 기도들이 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